역대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개역 한글판에는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렇게 나와 있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역대지상, 역대지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역대 상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처음 1장서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족보가 등장한 다음에 10장 중반서부터 사울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상에서 한 가지 좀 특별한 전환점을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는 것을, 왕이 되면서부터 등장하는 것을 특별하게 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일을 꼽는다면 그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가 사위로서 겪었던 여러 일들, 다시 말해서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한 13년 정도를 엄청 기다리고 고생하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골리앗과의 싸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죽음으로 이어져서 그 죽음 이후에 바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에 관련돼서 역대기는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 좀 특별한 점이라고도 싶습니다. 다윗의 등장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바로 이어져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왕권을 위임하는 장면, 부탁하는 장면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 상하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사무엘 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 사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관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여러 일들이 다윗의 왕과 왕조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사무엘 하 7장에 읽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 아비가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하기 위한 특별한 관점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징검다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관점을 보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말씀인데 이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의 DNA라는 제목으로 이 40일 작정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특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게 되는 자연스러운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말씀, 기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특징이자 열매라고 싶어요. 첫 번째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와 관련된 것인데,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점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인내라고 이야기할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왕이 되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 말씀은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왕으로 다듬어져 갔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과정에서 쭉 딱
집약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한다고 싶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여러 기다림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들이 있었지만 역대기가 바로 집중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그 시기와 상황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세운 것이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언과도 같고 그렇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했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점에 이 역대기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떤 구체적인 일, 사건, 기다림, 기간, 그것을 쭉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의 가장 핵심의 부분에서 그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이루시더라.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다림이었고 오래 참음이었고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서, 그리고 아직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일의 핵심으로서 인내, 그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그리고 마침내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었던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왕과 왕조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왕의 DNA이자 특징이라는 점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때 늘 느끼는 조바심과 늘 느끼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있는 두려움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를 잘 모를 만큼 힘들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잊으셨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갖추기 위하여, 그 형상대로 빚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두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힘으로 심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12지파가 분열되지도 않았고 하나가 되어 모였다라는 점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울 때, 옹립할 때 그를 찾아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베냐민 지파도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만큼은 적어도 사울의 왕가를 사울의 자손들이라고 할 법한데, 그 베냐민 지파조차도 와서 이 중요한 시기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만장일치로 12지파가 다 같이 왕께 와서 이야기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같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왕이 되거나 스스로 막 뭔가를 해서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확신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열매를 거두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열매.
여기에 우리의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실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의 흠집이가 우리 개인의 욕심으로 거기에 흠집을 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함을 우리 스스로가 깨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욕심으로. 저는 그렇게 되는 일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혹은 사회 지도자들이 그가 해왔던 참 귀한 커리어들, 해왔던 여러 사역, 중요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주위에 존경받던 사람들이 단 한순간의 실수 혹은 한 번에 드러나는 그의 연약함, 그걸 통해서 한 방에 그냥 퍽 주저앉게 되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십수년간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마음으로 조심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아무리 긴 시간을 해왔어도 조그마한 흠집 하나로 혹은 실수 하나로 참 안타깝게 그게 끝까지 미담이 되고 끝까지 간증이 되고 끝까지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한 방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더라. 저는 과수원하시는 분들 통해서도 이런 거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요즘 복숭아철이기도 하고 엄청 비싸기도 하던데,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마트에 가서 보니까 복숭아 이렇게 보고 저 예전에 있던 곳이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괴산이었는데 괴산이 또 복숭아로도 좀 유명하거든요. 복숭아가 맛있는 복숭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불정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참 그분 귀한 것이 아직도 그곳에 계세요. 평생 아마 그곳에서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하는데 참 되게 소탈하신 분이고 대단히 재미있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찾아가 보면 복숭아밭 과수원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본인 과수원이 아니고 다 성도들 과수원이죠. 그래서 이분 주로 여름 사역은 과수원에서 뭐 같이 그 복숭아 농사 돕는 거 농약 치고 그 복숭아 따는 일을 도와드려요. 성도님한테 뭐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목사님이 도와주시니까 또 되게 좋아하기도 하시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방문했다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 하나 있었어요. 사택이 교회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택 앞에 이렇게 바켓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켓스 뭐냐고 그 안에 보니까 복숭아가 막 하나 가득 있는 거예요. 복숭아를 그냥 쌓아놨어요. 박스가 아니라 그냥 쌓아놨어요. 그래서 막 큰 것도 있고 막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고. 근데 성도들이 추수하고 나면 추수할 때 보면 낙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낙과. 되게 커도 낙과가 됐거나 떨어져서 있어서 어느 한쪽에 물렀거나 혹은 수밀도 같은 애를 이렇게 따는데 좀 힘을 조금만 세게 주거나 기술자 이렇게 딱 힘을 적당히 주지 않으면 얘가 손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걸 못 먹거든요. 못 팔아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드시라고 이거 더 상하게 드시라고 교회 앞에다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복숭아 좋아해도 그렇게 바켓으로 먹기는 좀 진짜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가선 한가운데. 근데 거기서 되게 놀란 것이 되게 좋아 보이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손짝 하나 살짝 났다고 그거 못 파는 물건이라고 버리더라고요. 버리든지 가족끼리 다 먹든지. 온전한 열매가 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참 흠모하고 좋은 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흠집 딱 하나로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런 추수의 시기 중요한 열매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주의하고 참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고비가 여러 번 났습니다. 왕으로 세워서 13년 동안 잘 기다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전쟁이 있고 그가 쫓겨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아차 실수 한 번으로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우리 같은 민족과 싸워 그거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나오셔서 온전한 열매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기다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루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의 DNA, 영원하신 왕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같이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혼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 하나님께서 주위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싶습니다.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산이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요압과 같이 다윗을 돕는 30명의 사람들, 여러 다윗에게 베들레헴의 물을 떠다줬던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먼저 앞으로 나아가주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반응해 주는 사람이었고, 그가 여부스를 점령하고 다윗성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기도 됐습니다.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옛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또 그 주위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성을 다시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부스가 옛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보면 그 주위에 성이 여러 번 만들어졌다가 부서졌다가 혹은 넓혀졌다가 하는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압이 이렇게 쌓았던 장면들도 나옵니다. 오늘 요압만 나와 있지만 가만 보니 다윗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왕이 될 때 혼자 된 것이 아니고 여럿이서 함께 된 부분들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시더라. 그 점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너무 중요했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대로 부르시고 당신대로 이끌어 가시고, 이럴 때 여러분, 이 요압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도록 도우시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고난의 시기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에 역대기에서 밝혀지는 부분들을 보면 그가 미친 척하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빚지고 쫓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미친 척하고 간신히 살아나온 다윗과 함께 광야를 돌아다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전투를 수없이 하게 되고 하는 여러 과정들과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그 다윗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통과하면서 하나님 신 놀라운 대업과 왕이 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혼자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같이 훈련을 시켜가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다윗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게 하여 주시더라. 그런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지금은 나 혼자야, 나 혼자 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그럴 때에 같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함께하고 가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징이고 또 도전하는 바라고 싶습니다. 주위에 혼자서 왕이 된 것 아니고 고난의 시기를 함께 통과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고난의 시기에 챙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이고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더라. 인내가 반드시 있더라. 열매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있는 일 중에 특징 중에 한 가지더라. 두 번째, 고난의 시기, 어려움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 중에서는 요압이 보였던 특징은 먼저 반응하고 먼저 일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다윗 주위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함께 하더라. 하나님 우리 주위에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에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시기를 함께 통과하는 우리가 전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인내의 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인내의 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셔서 온전한 열매가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온전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